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복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나 노래하리라. 사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 위에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다시 한번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자리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낮의 배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만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예배케 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과 육체와 한영을 이기고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 치유와 회복의 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하여 한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땅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많은 내전으로 인해 어떤 나라들은 경제 악화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 붙잡고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세워진 각 기관들의 리더들 또한 개인적 욕심을 버리며 헌신하는 집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일자산 교회에 기도합니다. 전 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자산 교회 공제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탕화로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매각과 매입 모든 상황 가운데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들, 일련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 세웠던 우리 이진철 목사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영역 일하실 때마다 포근치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갑절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맡겼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셨고 저들의 누구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기탁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2026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원칙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계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에 근거를 두고 사랑으로 함께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가족들을 상호간에 존중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 가운데 화요일 날 월화입니다. 주일 월화 그 화요일 날 있었던 사역 중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머지 한 주간이잖아요. 화요일이면 목요일 날 잡히신단 말이에요. 그 며칠 상간을 두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겠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강조하시는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혈연가족 공동체와 보혈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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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월요일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립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이 있었다 그러죠. 초기 사역 공생에 시작할 때도 이 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바로 이 한 주간 있을 때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화되어 있던 것들을 뒤엎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서 베다니에 유하시다가 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과 제자들에게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내용 세 가지를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 아들이 있다. 이 두 아들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는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아들은 야 하늘가족 공동체를 같이 세워보자 하니까 예 하고 말만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워보자라고 하니까 에이 싫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두 사람 중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한 자이고 그 영광을 누릴 사람인가라고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포도나무도 다 심어놓고 울타리도 심어놓고 다 해놓고 나서 먹고 살라고 어떤 농부에게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 농부가 욕심이 생겨서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를 받을 때쯤 보내니까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거니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향하여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임금의 아들이 결혼식을 베풀었는데 그 임금의 아들이 결혼식을 베푼 곳에 초청한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임금이 그들을 물리치고 길거리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나가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오면서 그들에게 뭘 하나씩 주는가 하면 예복을 줍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구여,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는 예복 입지 않으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참여할 수 없는데 미안하지만 나가줘야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자, 오늘은요,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적자들 앞에서 이제 네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금과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 질문은요,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가장한 함정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로마에 내는 세금이 이스라엘인으로서 정당한가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어야 됩니까? 이 이야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속전과 비슷한 그거 있잖아요. 그 곡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는데 그거 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왜 독립국가지 로마의 속국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내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잘못하면요, 로마에 고발될 수 있고요, 또 말을 잘못하면요,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진짜 중요한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분리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신명기 25장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있는데, 그 집안에 남자들이 7명의 남자들이 쭈르륵 있었는데 첫 번째부터 시작돼서 빨리 단명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했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고엘 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에게 갔습니다. 세 번째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에게 갔습니다. 네 번째 쭉쭉째가 7번째까지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올가매어서 죽이려고 지금 함정을 파고 이 질문을 사두개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 이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말처럼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7명이 남자들이 주르륵 서 있고 이 여자분 한 분도 부활해서 천국에 갔으면 이 여인은 이 7명의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없는 게 맞지 않냐, 부활의 맹점이 이거지 않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내이겠습니까? 7명 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딱 빼어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현재에 있는 것에 집중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에게 한번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11시, 저 뒤편의 시간하고 여기가 저하고 다른 지금 11시 32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1시 32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죠. 11시 32분이죠.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시는 우리말이고 32분은 아라비아 숫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11시로 했으면 32분 이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쓰려면 같이 써야지. 안 그러면 11시 32분 이러든지. 왜 이렇게 되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시 2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시 2분 하든지 2시 2분 하든지 이래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2시는 하나 둘 할 때 그걸 쓰고 여기는 1, 2, 3 아라비아 숫자를 쓰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는데 뭐 좀 얄궂이죠. 보편적으로 이건 1부터 24까지의 내용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1부터 24까지의 내용은 우리 말인 하나 둘을 쓰는 걸로 우리 내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수에 대해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게 우리 속에 정착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겨난 수만 가지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수용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든 살면서 되어졌던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되면 죽일 놈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오늘 이 말씀은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문제 앞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되도 않는 걸로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함정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조금 진행되면 여러분 또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세 천국에 대해서는 소망을 안 가져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니까 그 가는 곳에 대한 것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기에만 집중해서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로 표현할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에 앵두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라고 할 줄 알았죠. 우리 교회에는 앵두나무를 심어야 되고, 예? 어떤 분은 자두나무를 심어야 되고, 저는 어제도 또 입이 땡기는 게 있어서 두리안을 또 시켰어요. 냉동 두리안을 요즘 자주 먹습니다. 열이 조금 좀 몸에 허기가 있어서 두리안 씨를 3개 받아놨어요. 나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두리안을 심을 거예요. 그건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 나중에 따놓은 그 천국, 그곳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이 땅의 삶에 오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할 그 시점에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율법사라는 사람이, 이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볼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합니다. 그 묻는 내용이 뭔가 하면 율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요, 말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저에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대답 안 합니다. 나는 빠져나갈 말을 몰라요. 어떤 말을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면 이게 함정이다 싶으면 그냥 말 안 할 거예요, 저는요. 근데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율법에서 그 전문가인 율법 학자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뭔가?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제가 영어를 써놓은 이유는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단어여서 그냥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Jesus replied라는 이 단어는 그 리플 단다라는 말이 있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답에 질문이에요? 예수님 그 율법학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사랑하래요.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뭘로 사랑할 것인가? All your heart이라는 마음을 다했어요. 자, 이 마음이 뒤편에 있는 마인드와 같은 마음일 수 있는데 이 마음, 앞에 있는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고 감정과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목숨, soul이라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영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영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세 번째, all your mind이란 이 말은요, 같은 마음으로 이해되지만 정신으로 이해하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자, 이러면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사모님이 저를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이뻐져요. 사랑하니까 이뻐진다고요.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그렇죠? 근데 기묘한 일이요. 이뻐야 사랑하죠. 응? 사랑하면 분명히 이뻐지는데 이뻐야 사랑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안 그런가요? 사랑하면 멋있어집니다. 멋있어야 누군가가 사랑을 하죠. 있다는 말입니다. 기묘한 모습입니다. 자, 다시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앙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all your heart이라는 말, all your soul이라는 말과 all your mind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도 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물을까요? 사랑하니까 이뻐져요. 근데 이뻐야 사랑하죠. 뭐가 먼저입니까? 이쁜 게 먼저입니까?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진짜 저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조금 못났다,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을 닮아가고 이뻐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사가
달리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외모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많이 닮았어요. 계속 닮아갑니다. 계속 닮아가요. 계속 닮아가는데 서로 닮아가지만 저 눈에 사모님이 더 이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 눈에 이뻐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스러워지니까요. 사랑스러워지니까 이쁨도 비례해서 이뻐지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멋있어지는 이유가 사랑하니까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저 사람이 가정 가운데 저 사람이 교우 가운데 그 사람이 이뻐지고 멋있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쫙 열고 불같은 성령을 딱 내려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길 기대도 해야 쓰겠지만, 먼저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뜻을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갈 때 그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읽고 말씀 나눌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뭐 또 갑자기 영어를 쓰냐고. 아니, 반복되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고상해 보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와 같이, 그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만큼요, 니처럼요, 네가 니를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것만큼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가 가장 중하게 여기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 씁니다. all your heart and it all your soul and it all your mind. 그리고 니처럼요. 그 사람이 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일자선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서 이루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우고 재건할 수 있는가? 자, 세우고 재건하는 건 다릅니다. 자, 개축은 다른 거예요. 신축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자, 세우고 재건한다. 새롭게 세우는 것과 지금 흔들리는 내 가정과 교회를 재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해답인가요?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요.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내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돈이지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가정을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 그처럼
이웃을, 교우를 말입니다. 이웃인 가족을 말입니다. 니만큼 사랑하는 것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수만 가지의 난제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답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그 한 주간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배하고 그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픔이 아프게 우리를 아버지 하지 못하도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삶에 주어진 수많은 가지의 난제들이 주님의 우리로 약속을 소망을 잃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문제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허우적거리고 버텨내는 숨쉬기조차 어려운 압박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 삶의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 삶의 해답으로 삼고 해결책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버텨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좌절했던 이 일에 무릎 꿇었던 그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고 권세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소리 높여서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온전하고 복되게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옵소서.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나서 예배자로 다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
감동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전 안에 함께 지어져 가